어나 친구들 안녕! 한 주간 잘 지냈어요? 봄이 왔습니다. 봄! 이제 날씨가 제법 따뜻해지는 봄이 왔는데요. 우리 친구들 봄에도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매일 묵상하고 암송하는 우리 친구들의 삶이 복된 인생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의 지금 삶, 어하나에서 함께하고 있는 이 자체가 굉장히 큰 복인 것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을 더욱 암송하고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 어하나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 요즘 계속 창세기를 보고 있는데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죠. 해와 그리고 바다, 새와 온갖 가축들 많은 것들을 다 지어 놓으시고 그리고 6일째 되던 날에 사람을 만드셨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어떻게 만드셨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에덴 동산을 통치하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에덴 동산 가운데 이루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어요. 먹고 마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데 단 하나 뭐였죠?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열매만은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누가 왔죠? 뱀, 사단이 유혹했어요. 유혹해서 하와를 꼬시고 하와가 결국 그 선악과를 먹게 되었고 아담도 또한 먹게 되어 죄라는 것이 이 인류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됐다고 했죠. 관계가 깨졌다라고 했어요. 그로 인해서 우리 인생들은, 우리 인간의 삶 속에서는 죄된 모습들이 드러난다라고 이야기했죠. 마치 물속에 있던 물고기가 밖에 나가서 시간이 오래 지나면은 냄새나고 썩고 부패하듯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한테는 자연스럽게 죄된 모습들, 싫어하고 미워하고 시기 질투 그리고 사기, 살인까지 저지르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살 길을 만드셨다고 했죠. 뭐였죠?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살길, 구원의 길을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게 누구죠? 네,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향하여 살 길을 마련해 놓으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고 마치 실패하고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끝이 아니셨고 살 길을 마련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렇게 죄를 지었을 때에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죠? 벌거벗은 것이 너무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게 되었죠. 그리고 숨었어요. 하나님을 피하고 숨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죄를 지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싶고 피하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렇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복음을 전해주시고 3장 15절 그러면서 가죽옷을 입혀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본문을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창세기 3장 21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창세기 3장 21절 말씀
아멘. 여기서 가죽옷은 무엇이냐면 동물 짐승을 한 마리 죽인 거예요. 그리고선 그 짐승의 가죽을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입혀주셨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성경에서 처음으로 죽음이 등장하는 게 여기예요. 짐승이 먼저 죽는 거죠. 죄 없는 짐승이 죽는 거예요. 왜요? 죄 많은 아담과 하와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려주기 위하여 그 가죽옷을 하나님께서 지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또 의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인류의 죄된 모습으로 인해 부끄럽고 수치, 아주 안타까운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가려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부끄러움을 다 하나님께서 감내하기 위하여 그렇게 가죽옷을 지어주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들을 다 가려주시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쭉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살 길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살 길을 만드시고 가죽옷도 입혀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아들을 낳는데 누구를 낳죠? 가인과 아벨을 낳습니다. 알다시피 가인이 형이었고 아벨이 동생이었어요. 그렇게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요, 가인은 땅의 소산을 하나님께 드렸고, 그리고 아벨은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우리 친구들이 잘 알고 있듯이 이 두 명의 제사 중에 누구의 제사를 하나님께 받으시죠? 네, 맞아요. 가인의 제사가 아닌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궁금하잖아요. 아니 목사님, 가인의 제사는 왜 안 받고 아벨의 제사만 받았죠? 네, 오늘 그거를 같이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다른 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 중에 아벨은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그리고 가인은 자신의 어떠한 것을 의지하여 드린 제사예요. 자, 우리 본문을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아멘. 네, 히브리서에 보니까 뭐래요? 지금 가인과 아벨을 이야기하면서 아벨이 가인 형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 가운데는 어떠한 마음이 있었냐면 첫 양을 잡았잖아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그 첫 양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에게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내 죄를 다 해결하고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것을 믿음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아벨은 아직 예수님을 보지 못했잖아요. 앞으로 구약 창세기부터 쭉 지나서 신약에 진짜 예수님이 오실 것인데 그것을 미리 본 거예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본 거예요. 나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것을 의미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근데요, 가인은 어떠한 마음이에요?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주인 돼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제사를 드린 거예요. 자기가 땅의 소산을 내가 마음대로 모아서 그냥 드린 것. 그 땅의 소산이 잘못된 게 아니라요. 지금 가인의 마음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아벨은요, 예수님 없이는 저의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지만 가인은 그러한 고백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 제사 받아주십시오 이랬는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받지 아니하고 어떻게 된 거죠?
아벨의 제사만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아벨도 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이후로 죄된 인류 가운데에 해결할 수 있는 살 길을 뭐로 제시하셨죠? 예수 그리스도로 제시하고 있잖아요. 여자의 후손 그리고 가죽옷을 통해서 점점점 그것이 예수님인 것을 드러내고 있는데, 아벨 역시도 예수님을 통해서 내 죄를 해결할 수 있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고 가인 거는 아벨 것을 받고 나서 가인이 너무 화가 났어요. 왜 내 제사는 안 받아주냐? 라고 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어렵고 그리고 화가 나고 그리고 아벨에 대해서 질투했습니다.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들끓자 어떻게 된 거죠? 가인이 돌로 아벨을 쾅 쳐가지고 아벨을 죽게 만드는 인류의 최초의 살인사건이 여기서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뭐라고 했죠? 죄된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했잖아요. 가인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을 떠나 죄인된 인생으로 살아갔을 때 가인에게 모습에서 나타나는 것은 그렇게 안타까운, 형제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이 결국 살인을 저지르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드러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이후에 삶 속에서도 인류 가운데에 죄된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인생, 사람에게 나타내는 결과로서 나오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친구들이 지금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는 것은 정말 큰 은혜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아니하고 내 멋대로 사는 인생은 그 가운데 뭐가 나타난다라고요? 죄된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금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었어요. 그리고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드러내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향대로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은 여러분이 있는 곳곳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학원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을 대리 통치자의 역할을 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고 나를 구원하실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다시 한번 우리가 머리와 마음판에 새기고, 그리고 다시금 그 창조의 원래 목적대로 우리가 살 수 있게 되었구나.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대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어하나 친구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이 한번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요 가인과 아벨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아벨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것, 나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인 것을 그렇게 고백하며 믿음으로 드렸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우리의 삶 속에서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어하나 친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여 우리가 학교에서, 학원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어하나 친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